여러분, 주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존귀하신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신 그 이름으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그 사실을 증거하기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됨을 깨닫기에 그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세상의 무한한 가치와 존귀함에 존귀함을 더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서 구속의 그 이름을 대신할 수 없음을 알기에 연약하고 유한하며 죄인된 우리의 인생은 오로지 주님의 권능만을 의지하며 엎드려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한 허물을 고백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당치도 않게 악한 영들의 손에 이끌리며 우리 영혼이 의와 진리가 아닌 불의와 거짓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인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며 불의를 보고도 분노할 줄 몰랐습니다. 악한 영의 입금은 우리를 언제나 편하고 안일한 삶에 머물게 하였기에 성실하지도 못했으며 신앙의 열심 또한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손해보는 것은 가당치도 않을 일이었고 더군다나 희생하는 일은 절대 우리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을 조명하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였지만 여전히 우리는 악한 영에 붙잡힌 손을 더 굳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이며 주님을 향해서도 내 의지를 포기할 줄 모르며 지난 한 주를 그렇게 강팍하게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어서 속히 이 구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와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동문 65번 시편 149편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시고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인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성을 구하시며 겸손한 자를 원으로 함께 하시리라.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의 양상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라를 가진 말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스스로 그들의 길은 절망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하시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소속으로 느끼는 기온의 변화에 세상은 계절이 지나감을 자신들의 모습으로 열심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가 무엇인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또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우리의 눈으로 보며 깨닫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반면의 교사로 삼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성실하심을 깨닫고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의 강물에 몸을 담근 우리가 유일하게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강물이 의미 없이 흘러 소진되지 않도록 이 강물들을 길어 올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전염병의 위협이 마지막 매미를 떨치고 있습니다. 일상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약자와 기저질환자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이 위협을 온전히 제거해 주시고 온 지구촌이 기쁨으로 그 종식을 함께 기뻐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해주십시오. 군사력을 의지하며 오만하던 미치광이 지도자의 오판으로 지구촌은 지금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돌파구가 없는 푸틴이 기어이 핵무기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성이 마비된 인간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에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합니다. 이 지구촌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기도하오니 주님, 저 미치광이의 광기를 속히 잠재워 주십시오. 인간의 욕망이 부린 참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하려는 인간의 시도가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그리고 그 길의 끝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온 세상이 바로 알게 하시며 오로지 하나님의 통치만이 세상의 참된 질서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를 주십시오. 미수와 같은 정치권의 행태를 보며 우리의 마음은 어둡기만 합니다. 수치를 모르고 엉덩이에 뿔난 송아지 마냥 나대는 정치인들의 무모함이 이제 국민들에게서 철저히 심판받게 하시고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바로 알며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 재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신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힘은 미약했으며
그 귀신의 권세와 싸울 엄두를 찾지 못하던 이 땅의 형편을 하나님 살펴 주시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제주를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자녀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 이 땅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해주십시오. 지난 집중호우로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한 겹쳐 태풍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지금도 슬퍼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러시아의 침공으로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탈레반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아프가니스탄과 군부의 포갑에 저항하고 있는 미얀마의 고통을 이 지구촌이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이 혼돈과 어둠 속에서 길을 찾고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 우리의 나아갈 바를 찾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생업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굳건히 붙들어 주십시오. 특별히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평탄케 해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이 가운데 온전히 머리 숙인 우리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오로지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으로 겸비하여 주님만 바라보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8장 1절입니다. 구약 1263쪽입니다. 호세아 8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서울 영락교회에 부임하기 전 바로 직전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한 특별한 사건입니다. 당시 교회는 청년부가 청년 1부, 2부로 두 개 부서로 나눠 있었습니다. 1부는 대학 재학 중인 청년들과 그 또래로 구성되었고, 청년 2부는 대학 졸업해서 결혼 전까지의 연령대로 구성이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기혼자 부부도 많이 있었습니다. 두 부서는 한 분의 부장이 있었고, 지도 목사는 청년 1부는 청년부 담당 목사가 맡았고, 2부의 경우는 기혼자들이 있는 탓에 선임인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12시에 주일날 3부 예배까지 다 마치고 나면 곧바로 이어서 1시부터 청년 1, 2부 통합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 예배를 마치면 부서별로 이후 활동 시간을 갖습니다. 한 번은 교회 찬양대가 연합으로 오후 예배 때 발표회가 있는 주일이었습니다. 당시 찬양대 총무가 청년부 부장에게 찬양 발표회 사전 연습을 해야 하니 청년부의 예배를 빨리 끝내달라고 부탁도 아니고 명령도 아니고 여하튼 그렇게 툭 던져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처럼 청년부 예배가 진행되는데 밖에서 기다리던 찬양대 총무가 예배 후 광고를 청년부 목사님이 하고 있는 도중 방송실에 들어오더니 느닷없이 마이크를 꺼버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 저도 있었는데 그 찬양대 총무는 원래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나 또 못된 습관이 나오나 했는데 그 순간 다른 데서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평상시 같으면 제가 그런 경우 이 경우 없이 특히나 신앙적으로 문제가 많은 행동에는 지휘 보완을 막론하고 목회자로서 엄격하게 나무라는 편인데 제가 나서기도 전에 그 총무의 후배인 청년부 부장 집사가 벌떡 일어납니다. 형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어떻게 예배 시간에 함부로 마이크를 끕니까? 그러자 찬양대 총무와 청년부 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내가 아까 말했는데 왜 말 안 들어? 아니 그건 형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간 거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예배 시간인데 마이크를 끌 수가 있어.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더 기가 찹니다. 그 찬양대 총무가 하는 말입니다. 너 남 목사님한테 이렇게 배웠니? 이게 무슨 당나라 군대가 총검술 하는 소린가 싶으시겠지만 여기는 사연이 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원로 목사님의 존함이 기자 한자입니다. 조금 전 등장한 남 목사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 남 목사님은 지금 담임 목사님이 이전에 담임을 하시던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의 기독교 교육의 기초를 설립하신 기독교 교육 1세대에 해당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목회할 당시 그 교회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미래의 교회를 생각하며 기초부터 모든 것을 참 잘 가르치셨다고 그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때 남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은 중년의 재직들이 중심이 되어 참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었습니다. 그 남 목사님 덕분에 당시 교회의 기득권 청은 모두가 그 목사님 때 청년 학생이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찬양대 총무와 또 맞서 있는 청년부 부장 두 사람도 모두 그때 학생이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지금 공예배 시간에 방송실에 난입해서 앞뒤 없이 경우 없이 상식 없이 예의 없이 한 4개가 없네요. 마이크를 끊어놓고는 그걸 나무라는 후배에게 너 남 목사님한테 이렇게 배웠니?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리 그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저 말은 그 목사님이 예배가 길어지면 가서 마이크를 끄도 좋다고 배웠다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경우랍니까? 청년부 부장 집사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선배인 찬양대 총무를 노려보다가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그럼 형은 남 목사님한테 이렇게 하라고 배웠어? 참 우문의 현답입니다. 찬양대 총무는 너 지금 뭐라고 그랬느냐며 후배를 대자비하려고 하는데 그 부장 집사님 평소에 조용한 성격으로 참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저도 그때 그 모습 처음 봤거든요.
오히려 경우 없는 그 선배를 강력하게 몰아붙이며 지금 벌인 이 몰상식한 행태에 대해서 내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짓을 벌인 그 사람을 제가 어떻게 제지를 하기도 전에 그 후배가 아주 기세를 눌러버렸습니다. 그 찬양대 총무가 벌인 짓은 주일학교 어린이도 이해하지 못할 몰상식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태연히 들어와서 뻔뻔스럽게 마이크의 전원을 끄는 자신의 행동을 마치 예배드리는 청년부는 악하고 그것을 제지하는 자신은 무슨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한 것처럼 너무나 당당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원로 목사님은 당시 저도 자주 뵌 적이 있고 또 사석에서 식사도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칠 분이 아닙니다. 한 예로 제가 앞으로 굉장히 시간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그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여쭤봤을 때 그분은 제게 천금 같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 목사, 아무리 복잡해도 원칙으로 돌아가,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원칙으로 돌아가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혼돈에 빠질 일이 없어요. 과연 이렇게 지혜롭고 영적 통찰력이 있는 분이 그렇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 찬양대 총무는 그냥 자기 논리를 합리화하느라 그 목사님을 팔아먹은 겁니다. 그 논리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교회 역사 속에서 전통으로 이어져 오던 어떤 미덕이나 관습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자기 성질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주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이며 경우도 없고 앞뒤도 없는 행동으로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가진 상식으로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듣고 있자니 원인을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시죠. 그런데 교회마다 이런 일이 어디든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태만 다를 뿐 50년 된 교회는 50년 동안, 30년 된 교회는 3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다양한 자신들만의 법칙을 만들어냅니다. 이곳 제주에만 해도 특정 교회들이 매번 부임하는 목사마다 곤욕을 치르는 곳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목회자가 계속해서 바뀐다는 거죠. 다른 교회에는 없는 특이한 방법으로 목회자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교회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노회나 지역별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교회들이 난립해 있습니다. 모두 형태는 다르지만 성경 말씀에 따라서 목회하려는 목회자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이 만든 인습과 관례를 먼저 내세우고 있는 집단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목회자의 가르침은 무시하고 자신들의 요구만 수용하라고 강짜를 넣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 속에서 오늘 이 본문 속 여호와의 집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호세아가 말하는 독수리처럼 외적에 의해 덮쳐질 독수리에 의해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간이 자기 뜻대로 문패만 달아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시대의 교회들도 충분히 호세아가 말하는 그냥 그런 여호와의 집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진단하기 위해서 교회의 근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태동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아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수차례 성경 공부 시간에 또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오늘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된 장소가 말씀이 어디라 합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가이사리아, 가이사 시저죠. 황제입니다. 황제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땅이라는 말이죠. 당시는 황제, 즉 그들 말로 이 가이사가 지배하던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런데 가이사랴라는 이름은 좀 구별됩니다. 당시에는 그 지역 앞에 가이사랴라는 호칭이 붙는 수식어가 붙는 도시가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아무데나 붙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규모나 또 지정학적 위치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자, 누구의 땅입니까? 황제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럼 그 수준에 맞아야 되거든요. 황제 이름이 누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중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도시의 제일 중심부에 도시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황제의 큰 신상과 더불어 신전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도시 전체가 언제든 황제의 신상을 볼 수 있어야 할 정도면 그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런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황제의 신상이 올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라 생각하느냐? 황제의 논리, 지금 황제의 신상이 세상을 모두 내려다보는 이곳에서 황제의 논리가 판치고 있는 이곳에서 너는 과연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있었죠. 그 대답은 너무나도 명료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황제의 논리로 뒤덮여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황제의 신상이 온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 상징적인 도시에서 황제의 논리가 판치고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오직 메시아로 고백하는 이 장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고백을 기초로 하여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천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 황제의 논리에 맞서는 고백의 자리 바로 그곳에서 태동한 것입니다. 자, 이 고백에 따르면 우리의 교회는 세상의 논리와 황제의 지배와 상관없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됨을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하며 그 고백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어야 하고 그 고백이 앞으로도 이 교회는 그 고백만으로만 존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 고백이 사라지면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도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작금의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우리 우려 가운데 제일 앞서는 것이 뭡니까? 교회에 세속화잖아요. 세속화는 건 뭡니까? 황제의 논리거든요. 그리고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기업화되어가는 양상, 이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이는 교회가 베드로의 이 고백을 망각하고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세속화요, 황제의 논리를 추종하는 길로 들어섰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두들 힘써 여호와의 집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다툼이나 분쟁이 있는 것은 이제 교회 보편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저도 첫 사역지인 주님의 교회를 제외하고는 남달리 교회가 내홍을 겪는 바람에 큰 곤혹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렇게 부임하는 교회마다 분란을 경험하면서 나름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다툼이 극에 달하다 보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눈꼽만큼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양측이 나뉘어 싸우다 보면 모두가 세상의 논리를 쫓아서 서로를 비방하고 자기 주장만 할 뿐 교회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흔적조차 없습니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의 모든 문제 해결점은 그것을 판단할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네, 제 말이 맞죠? 그런데 그 기준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상실해 버렸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다투는 세력이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다시 재편되지 않는 한 분쟁과 다툼이 결코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싸우는 그곳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은 여호와의 집이라고 철석같이 믿기 때문에 또한 싸움은 그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지은 자기 집이기 때문에 자신이 다스리고 자신의 의지로만 움직여야 하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니 서로 자기 집이라고 우기는 한 그 싸움이 그쳐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결코 절대로 인간의 욕망대로 움직이는 호세아가 말하는 여호와의 집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2000년의 교회 역사가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음에도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그 사실을 역행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 이것보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세상에 또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실망을 거듭하고 낙심하고 계신 분들 그 사람들이 겪은 모든 상황이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으며 바로 여기에 또한 해결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인간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그건 단연코 공기일 겁니다. 뭐 그거 없으면 다른 거 아무리 중요해도 구질 없잖아요. 숨 못 쉬면 죽는데 그럼 끝이잖아요. 이토록 우리가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공기인데도 평상시에는 그 공기의 중요성을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마치 우리가 공기의 존재를 그렇게 평소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이 지나치고 사는 것이 많습니다. 매주 수요일 기존 새신자반과 성숙자반을 수료한 분들을 대상으로 사명자반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명자반의 제4과 복음과 사명자 행전의 연결고리 1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내용은 지난 19년 5월 12일 주일 예배 설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편에 소개된 적이 있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1. 다음 질문에 답해봅시다. 그리고 지금 답해보라는 그 질문의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신약 성경은 복음서로 시작하여 사도행전과 로마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순서가 지닌 의미를 설명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의 첫 머리는 복음서로 시작됩니다. 복음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자각한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복음, 더 복된 소식, 더 기쁜 소식, 더 감격적인 굿뉴스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요. 또 교회가 어떻게 태동하고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복음서에 이은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그 뒤 복음에 대한 해석인 교리서가 로마서인 거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언제나 앞세워야 할 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지 인간의 모임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중요하다면
그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복음의 통로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늘 복음보다 교회 그 자체를 앞세웠고 그때마다 교회는 추악한 이익 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교회가 복음보다 교회를 앞세우는 순간부터 유대교처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교회의 목적에서 수단으로 전락한 성경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직업적인 종교인들에 의해 도리어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흉기로 오용되었습니다. 직업적인 종교인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 책들, 그러니까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 말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교리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지만 그 순서는 언제나 불변이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교회와 교리가 뒤따르는 것이지 교회와 교리를 위해 복음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항상 드러나 보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좋은 예배당을 지닌 교회, 좋은 카페가 있는 교회, 프로그램이 많고 풍성한 교회, 목사가 유명한 교회인가? 결코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두드러져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되 교리의 토대 위에서 쫓아야 합니다. 교리는 한마디로 복음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벗어나면 교회는 세속적인 사교 모임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왜?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성경 공부, 예배, 기도에 출근하고 안 나오는데 근데 골프 하자, 나들이 가자 그러면 막 길을 쓰고 나오는 분들 계시죠. 복음의 핵심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복음의 핵심, 다시 말해서 교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그 일에서 보았듯 주님께서는 반석과도 같은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바로 이 고백 위에 세워졌고 지금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교회의 고백은 실은 이 땅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고 또 고백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제기됩니다. 모든 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 위에 세워졌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은 예외 없이 주님의 참된 교회로 존속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문제없는 교회가 없고 분쟁 없는 교회를 찾아보기 어렵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교회마다 크고 작은 내용으로 부친통을 겪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복음의 총론입니다. 맞는 말이죠. 총론이 중요한 것은 총론은 언제나 강론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총론이 내포하고 있는 강론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면 총론은 결과적으로 바르게 구현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은 총론은 분명한데 그 총론이 내포하고 있는 강론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결여된 까닭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로 운영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기득 세력의 욕망대로 움직이는 문표만 다루는 여호와의 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하나, 하나님의 다스림,
이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는 바로 그 마음, 문패만 붙여놓은 여호와의 집은 바로 그런 인간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무너질 허상의 총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래전부터 이 땅에 세워져 왔던 허상에 대해서 이토록 상세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끊임없이 그 일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토리, 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세상을 섭리해 오셨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허상을 위해 그 순간까지도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대적하는 자신만의 하나님의 이름을 문패로 붙인 집을 세우고 그 속에서 안주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우두머리인 사탄은 우리의 지능보다 훨씬 뛰어나게 그리고 아주 감미롭고 감성적으로 그리고 인간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소위 인권을 내세워 우리가 그 같은 일을 서슴지 않고 하도록 이끌어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든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집을 세우는 일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사탄이 친절하게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런 시도는 막힘없이 일사천리 내 마음먹은 대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우리에게 제한이 많습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반대로 꼭 하라는 것, 그것들이 모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또 내가 하기 싫은 것이면 기분 좋게 아무런 불평 없이 룰루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한계 때문에 그리고 우리 근본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의 바람과 일치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연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 하나님의 통치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나는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펴놓고 그곳에 증거된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이 많은지 아니면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많은지 찾아보십시오. 100이면 100 모두 하지 못하는 것이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머릿속에는 부담스럽지 않다고 말하라고 내가 명령할지를 몰라도 이미 우리 삶은 부담스럽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말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즉 문패만 여호와의 집이라고 걸어놓고 하나님의 나라인 양 사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부담스럽지 않으면 자연스레 우리가 수용하면 그만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담스럽고 우리의 바람과 같은 방향이 아닌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통치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가 보폭을 맞추기 위해서는 예외 없이 누구나 자의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정해진 기도 시간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는 일들은 많은 수고와 더불어 우리의 의지가 수반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산다는 것은 우리의 많은 수고뿐만 아니라 희생도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지중지 모은 재물을 나눠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와 학식 그리고 권력을 통해 누리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일도 생깁니다. 보수 없이 힘든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으며
내가 가진 것을 내 임의로 사용하는 것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삶을 각오하는 것은 이제껏 여호와의 집에 머물며 나 중심의 신앙의 습관을 버리고 당당하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입니다. 그런 사람들, 개인이 그런 교회가 되어 공동체를 이루면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베드로의 그 고백에 기초한 참된 교회가 될 것이고, 그러면 마침내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도 속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지 문패만 걸어놓은 여호와의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내면은 끊임없이 악한 영에 의해 하나님의 통치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라도 영적 기창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구원받은 백성이며,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만드는 이 교회가 진리 위에 세워진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매 순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모든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그들처럼, 그리고 지금도 반복하여 자행하고 있는 자기 욕망의 허상인 여호와의 집을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든 교회의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베드로의 고백을 최우선하는 교회가 될 것이며,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제주 땅에 확장되어 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욕망의 대체물로 만든 여호와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 은혜 속에서 살기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길이 아니라 근본이 죄인인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는 유혹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놓으려는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거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4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친구 대신 주여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 중 일부를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고백으로 담은 것이며 그 가운데 자신의 인생과 삶을 함께 담아 드리는 것이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더하시며 땅에 기름진 복을 넘치게 더하셔서 그 가정과 생업이 복을 얻게 하시며 주님 주신 귀한 자녀들이 큰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육신을 괴롭히는 병마를 주님께서 모두 떠나가게 해주시고 온전히 건강한 육신을 찾아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애쓰는 자들의 그 땀과 노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신령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저기 손님으로 오신 분들이 계시네요. 김정식 목사님 교회에서 오신 분들 맞으시죠? 네. 여러분 그 옛날에 유명했던 개그맨 아시죠? 김정식 바풀떼기라고. 네, 오래전에 목회를 시작하셨고요. 지금 아주 힘들게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다 헌신해서 목회를 하시는데 교회에서 오늘 손님이 오신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저희 교회 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 또 김정식 목사님이 젊을 때 제주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네, 제주 상황을 잘 아세요. 그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계속 기도하셨고 또 이것도 실제로 저도 없을 때 왔다 가셨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제주 여행하는 교우님들께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늘 방문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주일 수요일 사명자반은 부득이 또 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님 소천후 어머니 처음 맞는 생신인데 아무래도 혼자 계시게 하는 게 좀 자녀로서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육지를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10월 첫 주입니다. 10월 첫 주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 세계 교회가 개혁교회가 성찬주일을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찬이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시운을 아직 퇴원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어야 한다는데 우리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우리 기도의 제목 또 집중호우 또 태풍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미얀마,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네, 54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간의 욕심의 허상인 문패만 걸어놓은 여호와의 집을 무너뜨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대로 받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등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